다섯 번째, 옷잠잠, 정직하고 성실하자, 전도사 정성.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옷잠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자, 전도사 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 본명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처음 영상을 만들고 지인들에게 배포했을 때 왜 가명을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연예인병 걸렸냐 이런 농담도 듣기도 했고요. 사실 저의 이름은 정성이 아니라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줄여서 저를 소개한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였지만 그래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경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름이 촥촥 감기더라고요. 이 정성, 이게 촥촥 감기는 그 맛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가명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니고 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뭔가 계속 저 혼자 가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약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정할 수 있다면 한번 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잠언 2장 1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지혜뿐 아니라 많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맛본 후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몇 명일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학교 하나는 그냥 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와 같은 시설이 필요했을 것이고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지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심심하니까 하나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받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지혜의 말을 수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용과 사용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은 목적이 그 물건에 있지만 수용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혜의 말로 어떤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말을 받다라는 것은 그 말대로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그 말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또 계명을 간직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내면화를 의미합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것, 그 계명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모든 뜻이 비슷해 보이지요. 실제로 비슷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지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알미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옷잠잠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요즘은 비트코인이니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어디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고 계신가요? 우리는 마음을 보여지는 곳에 두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명철과 지혜, 진리와 사랑,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주의, 쾌락주의, 욜로족 등등을 보면 마음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저렇게 사는 것이 왜 틀렸다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왜 저런 사상을 비판하냐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도 죄인이라서 잘 압니다. 저런 것들이 가끔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나도 저것을 추구하는 것이 크게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러한 사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경에서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희 경험과 생각과 철학보다 훨씬 옳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3, 4절을 보면 지혜를 찾을 때, 명철을 얻을 때, 소리를 높이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열정을 다합니다. 요즘 맛있는 것을 찾아 먹으려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제주도에 돈가스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리기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열정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옷잠잠을 들으시는 것도 그 노력의 일부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5, 6절의 전제가 1에서 4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절, 6절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삶, 발음이 어렵네요. 삶? 네, 아무튼 그러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비주의 영성이 말하는 것처럼 만나서 느껴야 한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전혀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출발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그것은 미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내용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한 단계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7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카톡 친구 프로필을 보면 가끔 저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전적 타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지혜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정직한 자, 공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자, 근신하는 자, 명철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불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상한 착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받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했습니까? 회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분이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닮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느껴지는 것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실천해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양보해야지, 친구와 싸우지 말아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잠언을 배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처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인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찌르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